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이 시작됐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돌아왔죠. 안식년에 대한 규례.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서도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도 좋고, 자, 특별히 이 안식년에서는 레위기에는 없는 규례를 말씀하세요. 안식년의 규례인데 특별히 빚을 면제해주는, 사람이 빚을 지잖아요. 뭐 꾸잖아요. 빚을 졌을 때 그 빚진 거를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빚을 져서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면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면제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받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받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러셨습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해, 즉 안식년을 말하는데,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쉬고 이렇게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서 빚에 대한 빚을 면제해주는 이 얘기를 꺼내세요. 근데 한국말로 한글 성경에서 면제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라.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그냥 없는 걸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잖아요. 채무관계에 있어서 빚 독촉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래서 안식년에는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빚을 독촉하게 되면 빚을 독촉하러 다니는 사람도 쉬지 못하고, 빚을 독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 독촉을 받으니까 마음도 무겁고 그걸 빨리 갚아야 되니까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빌려갔어도 7년째에는 빚 독촉하는 걸 멈춰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 면제라고 해서 조금 뉘앙스가 아예 받지 말아라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빚 독촉을 하지 말고, 안식년에는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빚 독촉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한테 빌려준 거는 돈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형제들에게 꾸어준 거는 빚 독촉하는 거를 안식년에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즉 형제들에게 돈 빌려준 거 갚으라고 독촉한 안식년에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면.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는 형제들에게 돈 빌려준 거 빚독촉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에 빚독촉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빚독촉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복을 받고, 두 번째,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리라. 또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즉 여러 다른 나라들 위에서 또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나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더 많이 갖는다는 의미죠. 움켜쥔다는 얘기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을 핀다는 얘기는 베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음식도 베풀고, 움켜쥐는 건 빼앗는 거 또는 못 줘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생각이냐면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이 면제년이야, 안식년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구워주면 내년에 빚 달라는, 갚으라는 말도 못하는데 이거 구워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저 사람에게 구워줄까 말까, 구워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도와주지 말고 후하게 아낌없이 궁핍한 형제,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해서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너무 풍성한데도 구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중에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봐서 뭐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남을 돕고 돕지 못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가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고 남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손을 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성해지고 과도히 아껴도 더욱 궁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유, 나는 힘들어.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버시는 거에 2배를 벌면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응? 연봉 1억 정도 되면 구제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만들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게 뭐예요 근데?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낡아지지 않은, 헤어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면제하라는 의미는 빚독촉하는 거 하지 말라. 나도 쉬고 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칠 수 있는, 떡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고 베풀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천국에 만드시게 되시기를, 그 주머니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에는 빚독촉하는 것을 금하라, 하지 말라.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난한 자가 주변에 없을 것이고 또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 넉넉하게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당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건 그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이 땅에서 구제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저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